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고백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43장에 이제 야곱의 변화의 문 입구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끈질길까요? 야곱이 끈질길까요? 참 우리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자아가요 지독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고집세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없습니까? 이 양상은 다르겠지만 진짜 지독한 자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나 이거 포기 못해.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포기 못해.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서울 사람들은 얌전하게 이야기하고, 약간 또 소극적인 사람은 이를 악물고 속으로 하고, 다혈질은 겉으로 드러내고 차이죠. 지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쳐야 됩니다. 누가 그렇다가 아니고 내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녹화하시구나 이런 거지. 설교를 듣거나 또 묵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자꾸 떠오르면 그 사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묵상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봐야 됩니다. 거울로. 자, 이제 자식들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겠습니다. 그러게 야곱 당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이제 본문이 기니까 제가 얼굴을 좀 가려볼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럼 이렇게 해라. 이제 약간 양보합니다. 양보해서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기근 중에는데 무슨 아름다운 소산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또 감 복숭아니라.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뭐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야곱 그냥 쿨하게 확 보내면 되는데, 그래도 이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죠. 혹시 못 돌아올까 싶어서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가자. 지난번에 곡식 사올 때 요셉이 돈을 도로 넣어줬잖아요. 그건 너희가 도로 훔쳐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자식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입니다. 참 고집이 있어도 자식들을 향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참, 이 정말 엄청나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한마디 말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이 한마디 하는 게 그 모든 자식들의 마음에 애간장을 먹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쓰면 가정이 씁니다. 아버지가 쓰면 교회도 쓰고요. 아버지가 쓰면 나라도 쓰는 겁니다. 여자들이 문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들이 문제다 또 그런 말도 아니고요. 그 가정에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열매 맺는 부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뭐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 참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내가 내 기술, 내 장괴, 내 열심, 내 열정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연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요. 얼마나 남겨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저 구미 쪽에 있을 때 사회 갈 때 구미나 그 삼성이나 LG 쪽에 있는 사람들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 제법 있었거든요. 거기 도박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잘 벌고 젊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도박하는 사람도 많고요. 차라리 그들이 연봉이 적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 빼가지고 선교사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도 각양각처에서 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높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 건강 이 모든 것들 살아가는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모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이 은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렇게 손에 붙들고 있던 것을 손을 탁 펼칩니다. 그 주먹 쥐고 있던 거 하나 펼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주먹을 펴십시오. 여러분이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붙들면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나중에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고 내보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딱 서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속으로 기뻐갖고 청지기들 보고 이 사람들을 위 집으로 인도에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고 막 이제 음식을 잔치를 베풉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맹도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오라 하지?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안전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12지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혹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만들었냐? 왜 이 교회에 오게 했냐? 왜 이 사람 만나게 했냐? 나를 억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맡기고 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셉이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예관에 이르러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돈 도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발부둥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땅의 생각으로 계속 풀어놓습니다. 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도로 가져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거죠. 하나님 제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런 거죠.
양식 살 다른 돈도 또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오라 합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난리가 났죠. 소리가 커집니다. 소리가. 로벤도 말하고 유다도 말하고 막 말을 하겠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누가 넣었습니까? 요셉이 넣었잖아요. 요셉이 넣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우리 총리 요셉이 넣었거든. 너가 잘해. 요셉한테 너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우리치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를 돕는다 그럴 때는요 어기양양하게 해가지고 점령군처럼 가서 돕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 재직회를 하는데 그 재직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제는 사실은 엄밀히 하거든요. 누구한테 구제했는지 이름을 다 밝히라 하고 막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움 받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장로님하고만 그거는 이제 딱 해서 언론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냥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해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의를 이룬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마음속에 비수를 꽂은 겁니다. 구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아 너 꿈 해석 잘한다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루에 돈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하고 갇혔던 시몬도 그들에게 이끌어냈습니다. 시몬도 잘 믿었을 거 아닙니까? 얼굴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왔을 거예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더라. 사랑이 넘치는 거죠. 음식을 먹겠다 하고 정오를 기다리는데 요셉이 딱 들어오니까 전부 다 그에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 꿈대로 딱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형들이 늦게 내려오니까 요셉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아버지 생존해 계시냐? 이래 물었습니다. 아직 계십니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게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동생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우는 장면이 몇 번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눈물을 여러 번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망할 성읍인데 저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그 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기도의 눈물이지만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생명의 눈물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거하게 먹고 한번 보세요.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더라. 요셉의 마음이 묻어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야곱 한 사람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딱 펼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더니 지금 연일 계속되는 게 뭡니까? 잔치, 즐거움, 공급, 하나됨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결국 분열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내가 꺾지 못한 내 자아로에서부터
교회의 분열, 가정의 분열, 직장의 분열, 하나됨의 깨어짐,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원망, 불평, 이간,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내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는 다른 양상들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해서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묻어놓으면 연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한 것임을 믿고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되어지는 주의 강한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양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게 하소서.